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귀하신 분들, 이번 미국 서부 학예 수양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가장 귀한 선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들어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말씀을 유감없이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깨달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아마 여기 한국어 집회이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마 개역 성경일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하고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린 그 말씀을 화면에다가 계속 띄우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실 분은 빨리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시고 또 성경 찾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집중이 안 되신 분들은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부리는 종이었죠. 그러나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사랑의 대상인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한 시험을 통과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조상 아담 하와는 그 선악과 시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한 게 아니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속죄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드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일하게 죄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자,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간을 향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천국 백성이 다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안식하지 못하시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을 의인의 신분으로 격상을 시키는 일, 그 일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학예 수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최고의 일, 최선의 일, 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수양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나는 왜 사는 것인지, 죽음 이후의 끝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내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나는 죽으면은 좋은 데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고통받는 지옥으로 갈 것인지,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종교를 가진 분들도 그거 어떻게 아느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앞으로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죽기 전에 분명히 알 수 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학예 수양회 때는 정말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와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를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강연회를 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건 아니면은 무종교인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 영생의 반대는 영멸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 영원한 멸망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며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 게 영멸인데, 그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번 끝까지 말씀 듣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그 영생을 얻으면은 이번 학예 수양에 정말 잘 왔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영생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건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그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느냐?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느냐?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을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생을 주시는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뭐 길어야 100년 안팎으로 사는 뭐 70, 80 평균 나이가요. 그런데 그 정도 분이 못 사는데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그것보다 더 많은 영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정말 그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그러나 각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각자 자기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280일을 살았습니다. 자, 그때에 태어나면 이런 세상이 있고 나를 닮은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는 거 혹시 생각하셨어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혹시 생각했는지도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난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안 했죠. 생각나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는 뭐 상상도 안 했겠죠. 근데 이런 세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점점 장성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든 세포가 조금씩 죽어가잖아요. 2개월 반, 약 80일이 되면은 우리의 죽은 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는 많은 부분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2달 반 전에 여러분의 몸하고 지금의 몸은 이 세포가 달라요. 자, 그런데 그 세포가 다시 재생되지도 않고 죽기만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세포가 뇌세포예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은 뇌세포가 하루에 뭐 몇십만 개씩 죽은대요. 근데 그 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총기가 있었는데 40이 넘으면은 깜박깜박하고 휴대폰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문을 잠그고 왔는지 열어놓고 왔는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많이 죽고 이제 해마의 기능이 줄어들면 이제 치매도 걸리고요. 옛날에 학습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뇌세포가 죽고 해마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학습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도 나 밥 안 먹었다고 왜 밥 안 주냐고 성화를 부리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그래요. 치매 걸리는 어르신들은.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다가 어느 한 정점이 되면은 이 세포는 점점 죽어가서 노쇠돼서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됐다가 열매 맺다가 나중에는 이제 꽃이 떨어지는, 자,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 70 내지 80이에요. 이것으로 끝날까? 내세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은 해보죠. 상상은 해봐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런 세상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런 세상이 있듯이. 자, 그래서
280일의 모태에서의 생활은 이 세상 몇십 년을 살기 위한 준비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죠. 이 세상의 7, 80년은 나의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세의 운명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바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나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빨리 뛰었느냐, 내가 목표하는 것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 말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인생의 종착역에 와보니까 잘못 살았구나. 다시 피드백을 하려고 해도 어때요?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번 이 수양의 기간 동안에는 정말 인생의 이 깊은 근원적인 문제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0 내지 80평생의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시절이 다 있었죠. 이성의 짝을 그리워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노년이 됐어요. 자, 노년이 됐어도 이런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결혼하는 날짜는 똑같는데 태어난 날짜도 죽는 날짜도 다르잖아요. 자, 여기는 이 커플은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외롭게 여생을 보내시다가 어느 날 이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한 50을 한번 더 해보시죠. 50.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50이면은 한 20대라 그러면 한 70대가 되겠죠. 자, 근데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50을 더하니까 훌쩍 100살이 넘지요. 50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100을 더 해봅시다 한번. 자, 여러분 나이에다가 100을 한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 100년 후에 어디 계실 것 같아요? 모르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내가 100년 후에는 어디 있지? 어디가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어디 가서 계실지 확실한 답이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세,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때가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아주 중요한 문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는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과 죽음 이후에 영원히 나의 삶을 보내야 되는 오는 세상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표현은 달라도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 이승과 저승 그러잖아요. 자, 저 세상이 반드시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육신을 입고 이 세상 몇십 년 사는 이것은 보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음 이후에 내세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나는 어디에서 사느냐 그 말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도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아무리 견고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요, 오래되면 낡아서 재건축해야 되고 아니면 전부 다 뜯어야 돼요. 버려야 되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장차 올 곳은 영구한 도성이에요. 장차 올 것. 자, 어떤 사람이 이게 한국에 있는 어느 신문에 기고가 된 칼럼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느 공동묘지를 가봤어요. 보니까 비석이 다 있어요. 근데 비석에 보니까 비석에 그 묘비가 있는데 묘비를 쭉 읽다가 어느 한 묘비에 가니까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그 묘비의 글이 세 줄이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근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웃었거든요. 첫 번째 줄을 읽고. 이게 아니구나 싶어 마음에 콱 찔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줄을 마저 읽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어쩌면 이 죽는 사람이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나와 같이 언젠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죽는다. 내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달라. 유언으로 남겨서 하면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묘비를 이렇게 읽어보는 사람에게 당신도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몇백 년 살 것 같이 자기의 죽음은 아주 멀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국의 아일랜드 극작가 겸 소설가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버나드 쇼가 죽을 때 유언으로 자기 무덤의 비문에다가 이렇게 새겨달라고 했대요. 우물쭈물 살다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근데 실제로 그 무덤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무덤의 비석에 우물쭈물 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건 뭐예요? 죽을 준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 못하고 죽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유대인, 하나님이 계신다면 유대인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리고 왜 예수님은 길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렸느냐. 나는 그렇게 인정 없는 분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분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죽을 준비를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어떤 스님은 또 이렇게 비문을 남겨달라고 했대요. 괜히 왔다 간다. 자,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죠. 괜히 왔다 간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갔어요.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갑니다. 사람은 죽으면 위로 가요. 왜? 하나님 만나러 가요. 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요. 영생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는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평생 동안 35%, 암에 걸릴 확률은 36%,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확률은 얼마요? 언젠가는 죽을 확률 100%요. 근데 자기가 아플 것을 걱정을 하고 의료보험도 들고 뭐 암보험, 한국 같으면 실비보험 여러 가지 보험을 들잖아요. 또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을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근데 100명 중에서요 65명은 평생 동안 교통사고 안 당해요. 그런데도 보험 들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100%요. 근데 그건 준비 안 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고갱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화가가 있죠. 타이티 섬에 가가지고 원주민들 그림을 그리고 했던 유명한 화가였잖아요. 근데 본인이 말하기를 멋진 그림 그려놓고 불태워버리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린 많은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이 최고의 걸작이다라고 친구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작품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 제목입니다, 이게.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보신 적? 못 보셨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이 그림이에요. 이게 고갱에 방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자, 여기 어린아이가 태어났죠. 각자 다른 방향으로 여자 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따고 종교도 찾아보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노인이 됐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이 고갱은 질문은 했지만 그림도 그렸지만은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이 그림을 그리고 얼마 후에 자살해 죽었어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인생의 답을 얻었다면은 자살 안 하죠. 자, 우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자,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팀 줄다리기를 해요. 자, 누가 이기느냐? 뭐 중요하죠. 근데 어느 쪽으로 이기하겠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세가 있다, 내세가 없다. 50%거든요. 그 확률도 굉장히 아주 큰 거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살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잘못 산 거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 손해볼 거 없어요. 자, 그것을 파스칼의 내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아까 말씀대로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400m 리레이 해보셨죠?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1번 주자가 아주 잘 달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4번 주자가 잘 달려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운동장을 도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돌면 꼴찌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리레이를 합니다. 바톤을 받았습니다. 자, 앞에서 달려와요. 자기 편입니다. 바톤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가야 되는데 우리 편이 오던 방향으로 가버려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사람들은 나는 참 성공했어, 잘 살았어 하는데 마지막 그 인생의 결론이 잘못 살았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러면 그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거 한국말로 더 실감 나는 게 바보요. 야 이 바보야 그 말이요. 어리석은 자여. 야 이 바보야. 어떤 사람 보고 하는 말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노후 대책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생활 수준도 아주 고상하고 삶의 질도 높고 자 그랬습니다. 자기의 노후 대책은 철저하게 했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는 못했어요. 이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재물은 많습니다. 근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재물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얻는 지식 아니면은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그 재능들이 있잖아요. 개발했던 그런 걸 다 사용해 보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아니면은 암 아니면 심혈관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면 지인들이 생각했을 때 야,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는 살 만큼 됐는데 그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대.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노후 대책을 다 해놓고 하나님 만날 준비도 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빈손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빈손으로 보이면 안 돼요. 돈, 명예, 지식은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입니다. 천국 갈 자격증입니다. 천국 갈 자격, 하나님께 내보일 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자,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당신 행복하세요? 나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행복할 때가 순간이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어떤 사람은 상 받을 때 행복했고요. 그다음에요. 결혼해서 신혼여행 갈 때 행복했고요. 또요.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행복했고요. 왜요? 그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누가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줘서 행복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저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몇 번에 합격했어요? 8번째 합격했대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핸들을 잡고 시내 주행을 나갔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행복도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건물을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 외인 출입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못 들어가죠.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외인이요. 괜히 좀 셈이 나잖아요. 저기는 누가 들어가지? 물론 여기 관계에 있는 사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천국 문이 탁 있는데 외인 출입 금지. 왜 그러죠?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 그 회사 다니신 분들 요즘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달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 여기 QR 코드 딱 인쇄해가지고 딱 달고 이거 달면은 그 회사 직원이에요. 그 회사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 못 들어가.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천국도 마찬가지요. 천국 들어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 자격증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듭남이고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빈손.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 재물은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다 그 말은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빈손이다. 이번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 하나님 보세요. 그게 뭔데? 출입증요. 하나님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출입증요. 천국 들어갈 출입증 말이요. 운전면허증을 따도 그렇게 행복이 되겠는데 천국 들어갈 출입증 자격증을 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영생은 어디서 얻느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어디서 얻는다고요? 영생은 어디서 얻는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데요. 영생은 성경에서 얻어요. 자, 이 시간부터 배우는 이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은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책.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안 읽은 책. 왜? 너무 어려워서. 자, 이번에 쉽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 판매 1위 인쇄물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가 되려면 거짓은 진리가 될 수 없죠. 성경은 바로 팩트가 돼야 돼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인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거주 이전의 자유, 그다음에 선택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은 또 무슨 자유가 있단 말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악한 자 사탄 마귀의 종이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불행한 일에 대한 종으로 있고 특히 죽음의 종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 그 말은 진리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무서운 그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창조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머리 털끝만큼만한 호리만한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세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거야. 천만에요. 인간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쭉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누구다.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쪽에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천국에 집어넣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선택권을 가진 자유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인간 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면은 이제 영생 얻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사람은 이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믿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믿어집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라 그랬죠. 성경은 배워볼 가치가 충분한 책입니다. 자, 이게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살아가는 가운데 부분적인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아직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상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꼭 한 번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 위에서 고민하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명확한 답이 성경에 있으며 많은 위인들 또한 성경을 통해 답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을 확인한다면 당신도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인생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2023년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를 BC라고 해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AD는 주님의 해다, 아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로 주님의 해다, 주님의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5권의 모세오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쭉 해서 구약 39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기록이 됐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100년, 약 96년에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당한 그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66권인데 기록된 연대가 약 1600년간요.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책은 이 지구상에 오직 유일하게 성경뿐입니다. 1600년간 66권 기록한 사람이 약 40명의 기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기록된 장소도 여러 지역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런 말씀이 약 3,800번 이상 있습니다. 자, 기록된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을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자, 받아 적은 거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에레미야 3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라. 기록한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누구의 책이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창조주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짝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된 말씀이 어떤 경우는 하루 후에, 어떤 경우는 한 달 후에, 뭐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예언된 말씀이 딱 이루어져요. 그 짝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었습니다. 사해사본이 1947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그 이전에 발견된 사본을 통해서 이미 번역됐어요, 다. 자, 근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됐잖아요. 만약에 그 가장 오래된 사본하고 이미 발견된 그 사본을 번역해서 보고 있는 그 성경이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 그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 이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삽입을 하고 빼고 했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불식이 됐어요. 여기 보면 사해문서는 194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기원전 2, 3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이 되었어요. 자, 이게 사해사본이거든요. 사해사본이 보관되어 있는 그 발견된 그 항아리 뚜껑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스라엘에서 박물관을 만들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이 2200년 전에 그 사해사본하고 다른 사본으로 번역된 그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본이 발견되는 게 한 6,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내용이 일치합니다. 2020년 통계로 전 세계 약 3,435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이 지구상의 성경이 유일합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초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이든까지 대통령 취임을 1월 21일 날 하죠. 근데 취임을 할 때 왼손을 성경에 올리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성경 위에다가.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만큼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은 바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미국이 건국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하고요.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어 산, 이거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 국민들에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들의 얼굴을 조각을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잖아요. 초대 워싱턴, 3대 제퍼슨, 26대 시어도주 루즈벨트, 16대 에이브럼 링컨이죠. 자, 근데 왜 이 네 분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냐? 하나같이 이 네 분은 다 성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1대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3대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에 서 있다. 또 26대 시어도주 루즈벨트는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16대 에이브럼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다. 하나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히 그 16대 에이브럼 링컨은 백악관을 자기 집무실을 기도하는 방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무릎을 자주 꿇었습니다. 어제 처음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무슨 티를 읽고 있는데 어제 저녁이네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보니까 영어로 When you cannot stand, kneel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신이 설 수 없을 때 무릎을 꿇어라, 기도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문구가 아주 확 와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 내가 다리가 아파서 서 있을 수 없다면은 무릎을 꿇어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사면초가 다 벽이 다 막혀 있어도 위에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인생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행한 처지에서 행복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이번 이 하계 수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을 천국 갈 운명으로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십니다. 자, 천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 인쇄다.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달에 착륙을 해서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굉장히 아주 쇼킹한 날이고 유명한 날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33이요. 과거 100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들을 1순위부터 이렇게 100순위까지를 정했어요. 우리 그 1년 연말이 되면은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국내 국외 10대 기사 뭐 해가지고 발표하잖아요. 과거 1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으로 성경을 마구 찍어서 누구든지 다 읽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바로 100대 사건 중에서 미국의 라이프지가 뽑은 제1위가 바로 성경 인쇄입니다. 역사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구원, 거듭남,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갈 자격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서 얻느냐? 성경에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죄악으로 충만합니까? 얼마나 타락된 세상입니까?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죠. 사람들이 욜로 인생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것은 선이고 내가 싫은 건 악이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게 욜로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아주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미국 교육계에서 그 존 두이가 진보주의 교육을 내세웠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의 유명한 분이잖아요. 쿠바를 봉쇄하고 그랬는데 그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공교육 학교에서 10계명을 전부 다 철거했어요. 아마 역사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 후부터 미국 사회가 범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아주 낮아지고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 성경은 정말 의로 교육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딱 이 두 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며 살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 역사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는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서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The Holy Bible, 성경이죠.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무종교인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인생의 모든 길, 올바른 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길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 이게 뭐예요? 행복이죠. 자, 아까 행복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어요.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했습니까? 자,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말하는 건 그때뿐이요.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분 살아계세요. 103세가 되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이 66권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보시는 참 행복자가 누구냐면은 너는 참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 구원을 얻은 개인,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4장 6절 7절에 그러면 이 행복을 어떻게 얻느냐? 뭘 잘해가지고 아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네. 공든탑이 무너지랴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야지 보람되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천국 가는 자격,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한 번도 화를 내도 안 돼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눈을 흘겨도 안 돼요. 그렇게 살 사람 있어요?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아야 되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선한 일을 하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은 죄인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가리워요. 그 죄를 용서해 주어요.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이것이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영혼을 위해서 아무 준비를 못한 자, 천국을 잃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잃는 자, 지옥을 피하지 못한 자. 자, 이것을 만약에 영혼을 위해 아무 준비를 못한, 준비를 하고 천국을 잃은 것이 아니고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잃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지옥을 피하는 것,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느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고 이 불행한 자가 되지 않고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또 예수님을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 시대입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누구든지 죽는 것은 100%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이 몸을 입고 있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11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 4일이 됐는데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열라. 뭐라고 말했어요? 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장사 지내고 그 시신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을 열라. 열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그 죽은 장사 지낸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세마포를 벗겨서 다니게 하라. 다녔어요. 깜짝 놀랐죠. 죽은 지 나흘 돼서 이 시신이 썩고 냄새가 나는데 깨끗한 건강한 몸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와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확인을 하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자, 이번 성경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일어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면 어때요? 영원한 멸망이요. 지옥이라 그 말이요.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는데 어떤 형벌이요? 영원한 멸망이요. 지옥의 멸망입니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가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알죠? 알아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매개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78%. 눈에 보이는 것이 22%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공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물은 안 마시고 한 2시간 참을 수 있어요. 더 참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공기 2시간 안 마시고 코 딱 막고 있으면 어때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공기가 더 중요해요. 근데 안 보여요. 물은 보여요. 자,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너무 크신 분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많아서 안 보여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모세가 주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고 살 적 없습니다.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자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빛이 나는 태양빛도 만들어 놓은 저 하나님이 만든 빛도 우리는 맨눈으로 못 봐요. 선글라스 끼고 봐야 돼요. 눈이 상합니다. 사람의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얼마나 불완전하냐면요. 여기에 지금 굵은 그 흑선이 있습니다. 세계유산.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가운데가 좀 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착시입니다. 우리 눈은 이렇게뿐이 못 봐요. 주변에 있는 빛금선을 싹 집어내면 직선이에요. 반듯하죠. 자, 여기 바둑판 모양의 이 격자 무늬가 있는데 이 가운데 보세요. 겹치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무슨 색깔이요? 무슨 색깔이요? 또 흰색으로만 보여요? 검정색으로도 보이죠? 근데 검정색은 하나도 없어요. 다 흰색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여기에 그 연한 하늘색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띠가 있어요. 근데 이 띠 네 개의 띠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행이세요? 아니면은 삐뚤어졌어요? 좀 삐뚤어져 보이죠? 여기 간격이 좀 좁아 보이고 여기 간격이 좀 넓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여기가 좀 넓어 보이고 여기가 좀 좁아 보이고 저 눈에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평행이 아니고 제일 위에는 오른쪽으로 좀 올라갔고 이렇게 삐뚤삐뚤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화면에서 자를 가지고 재봤어요. 똑같아요. 우리 눈이 이렇게 불완전해요. 바로 못 보거든요. 자, 이 그림을 동시에 이렇게 보면은 뭔가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죠. 움직인 것 같죠. 근데 움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그림을 뒤집으면은 어떤 표정일까요? 아마 이거 다 알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뒤집어서 어떤 모양일까, 어떤 표정일까 빨리 떠오르질 않아요. 위치를 바꿔놓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모습.
자, 이 모습은 영생을 얻는 사람 표정이고 이 사람은 아직 영생 얻지 못한 사람 표정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위치만 바꿔놔도 이래요. 자, 이것은 뭐예요? What is this? 이것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눈, 입, 뒷다리, 앞다리, 등, 그렇죠? 자, 이 개구리를 뒤집으면 어떨까요? 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개구리를 뒤집으면 개구리가 물구나무 서는 거겠죠. 그래요. 자, 물구나무 서는 거 보겠어요. 말이 됐어요. 여기 이 목에 있는 그 긴 털이고 여기 눈이고 말 코고 말 귀지요. 말 아니에요? 말이지요. 왜 개구리가 말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 말이 될 거 상상도 못했죠. 우리 눈이 이렇게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As far as working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한국말로 맹인이라고 해요. 요즘은 시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근데 색이 안 보이는 사람. 속았어요. 이건 생환자라 했더니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 잎사귀가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보여요? 녹색으로 보여요? 검정색으로 보여요? 녹색으로 보입니까? 행복하시겠습니다. 근데 이 녹색이 안 보인 사람, 빨간색이 안 보인 사람, 파란색이 안 보인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생맹이라고 해요. 색이 안 보이는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 한 40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생명인 사람도 어떤 안경을 쓰면은 안 보였던 색이 다 보여요. 어떤 분이 자기 아내와 자기 딸들이 그 안경을 생일 선물로 했어요. 그 아빠가 이 안경을 탁 쓰고 보니까 예쁜 자기 딸 얼굴, 자기 아내의 얼굴, 아름다운 꽃, 파란 하늘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당신은 다 보고 살았단 말이야?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것을 다 지금까지 볼 수 있었단 말이야? 울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한번 보세요. Valspar is working with us at Enchroma to bring color to everyone. We developed these glasses to enable colorblind people to see color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Wow. Oh, look at that. There'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like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When he's drawing, I see him going in and out of his crayon box like 150 times sometimes. Oh wow, that's cool.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color is so private that you don't really know how to explain that.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Yeah, just everything's flatter. Everything's, yeah, kind of, yeah. I don't want to take them off. It's just dull. It's a little dull, to be hones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colorblindness that much.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with and that wasn't really a big deal to me. 자, 이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저 안경이 개발될 때까지는. 자, 이번 이 학예 수양회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안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색을 알 수 있었듯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너무 작은 마이크로색의 현미경을 통해서 너무 멀고 멀어서 안 보이는 것, 망원경을,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음파 여기 많이 날아다녀요. 드라마, 스포츠, 뉴스 온갖 것들 여기 날아다녀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켜면은 딱 볼 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전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매개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매개체가 바로 이 바이블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 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빈손으로 가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이 정말 헛됩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욜로 인생,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뿐이 살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마음대로 살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게 요즘 잘못된 인생관, 욜로 인생이요. 자,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이란 가는 승차권은 있어도 오는 승차권은 없으니 한 장만 손에 쥐고 떠나는 단 한 번뿐인 여행과 같습니다.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실수 없이 후회 없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내지 80 금방이요. 10대에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를 받고 싶는데 왜 생일이 이렇게 빨리 안 돌아와요? 그랬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세월이 빠르죠? 정말 빨라요. 날아가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그 70 내지 80 행복한 순간은 얼마 안 돼요. 어떤 노인이 80 먹은 노인이 계산을 해봤어요. 잠자는 시간 26시간, 넥타이 매는 시간 넥타이 매는 시간이 몇 년, 속상한 시간이 몇 년, 행복한 시간이 불과 48시간. 그 사람이 생각한 행복한 시간의 그 질이 문제잖아요. 행복한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곤불 10년이요.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을 지나면은 칙칙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자,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병원에 갔어요. 안쓰럽죠. 내려다봅니다.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애야,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지. 그러나 너도 곧 나같이 된다. 그렇겠어요? 자, 28 청춘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보세요.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예쁘죠? 유럽의 배우들 예쁘죠? 남자가 여자가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세월이 무상하지요. 제일 처음에 그 젊었을 때 남자 배우나 영화 배우나 할 때 어쩌면 저렇게 예뻐, 어쩌면 저렇게 멋져 그랬는데 나중에 쭉 나이가 들어서 늙은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어쩌면 다 똑같아.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늙어서도 예쁘네. 그 말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자,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명예, 지식, 재산, 가정, 건강, 취미, 술, 낚시, 자동차, 아파트, 뭐 주택. 근데 이것은 육신을 만족해 하는 거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자, 성공하고 권력, 돈, 친구, 가족, 명예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 봤어요.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살해 버리죠. 그 하인리치 시 프레이터라고 하는 그 미시간 주 그 자동차 메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분이 ASC 회장이었어요. 독일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자동차에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벗겨지는 게 뭐라 그래요? 선루프를 개발해 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2001년 7월에 자살해 버렸어요. 그 많은 돈을 놔놓고. 근데 유서가 발견됐는데 더 이상 추구할 인생의 목표가 없다. 돈도 명예도 친구도. 그때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올려놨어요. 대통령이 직접. 친구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왜 자살해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요. 자, 혹시 여러분 뭐 같아요? 이 제목이 공허해요. 비어 있다. 사람입니다. 근데 가슴이 뻥 뚫렸죠. 돈과 명예와 미모와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채워도 가슴은 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영원한 거, 그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인터넷에 아마 검색을 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 그림. 자, 어떤 고아원의 외국입니다. 중동 이라크인가 돼요. 어느 그 예술가가 고아원을 방문을 했어요. 고아원 마당에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엄마를 그려놓고 신발을 벗어놓고 안에 있는 그 6살 먹은 여자아이가 따뜻한 양지바로 잠이 들었어요. 사연을 알고 보니까 고아예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많은 구제품을 줘요. 인형, 그 다음에 예쁜 옷, 음식 다 줘도 이 아이에는 행복하질 않아요. 엄마. 나의 엄마는 누구야? 어디 갔어? 엄마 한 번만 보고 싶어. 엄마 품에 한 번만 안기고 싶어. 그걸 소망하다가 엄마가 안 나타나잖아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하얀 분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 엄마 치맛자락에 신발을 벗어놓고 엄마의 몸속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 아이는 다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엄마 외에는. 고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고아와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돼야 됩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영생 얻지 못한, 천국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헛된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언젠가 죽으면은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나 죽는 순간에 내 속에 들어있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내 영혼은 육체 밖을 빠져나와서 내 육체를 보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전도서 5장 15절 16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빈손 들고 태어났죠. 지금은 많아요. 가진 건 많죠. 근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보세요.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죠. 공술의 공수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도 빈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에. 자, 이런 인생, 내가 내를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생각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인생은 헛되다 그 말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살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고 살든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이 육체 속에 총기한 게 있어요. 총기한 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각자 자기 인생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체뿐이 아닙니다. 이 속에 보석이 있습니다. 육체 속에 보석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내 삶의 인생의 나의 삶의 가치가 뭐예요? 야, 그 손자가 아주 할아버지한테 철학적인 질문을 했죠. 종교적인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무슨 돌덩어리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자에게 애야,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보아라. 그런데 누가 묻거들랑 이렇게 해라. 손가락 2개만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고 하거든 그냥 가지고 오너라. 시장에 나갔어요. 어떤 예쁜 그 여자가 야, 그 돌 우리 정원에 갖다 놓으면 좋겠네. 애야, 그거 얼마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 2달러? 그래, 2달러를 주려고 하니까 도망쳐 왔어요. 할아버지, 어떤 여인이 2달러에 팔려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그 다음에 박물관에 가봐라. 박물관장이 딱 보더니 야, 이거 귀한 돌인데 이거 어디서 나니? 이거 내한테 팔아라. 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 줄래? 얼마에 팔래? 그러니까 또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 2만 달러? 2만 달러. 굉장히 많이 올랐죠. 내가 가격을 좀 올렸어요. 실은 200달러를 산다고 했는데 왔어요. 할아버지 얼마에 팔아서 그냥 왔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파는 그 경매장에 가거라. 갔어요. 그 보석을 감정하는,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그곳에 가니까 야, 이 귀한 것을 어디서 났니? 이거 팔려고 하느냐? 그래, 내한테 팔아라.
얼마 줄까? 이랬어요. 아, 그래. 20만 달러. 20만 달러예요. 20만 달러. 20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2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지금 1,300원 하더라도 2억 6천만 원. 엄청난 돈이에요. 그냥 볼품은 돌덩어리 하나에. 근데 그냥 와버렸어요.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그곳에 가니까 20만 달러에 사겠다고 하는데 그냥 왔어요. 할아버지 말대로. 잘했다. 바로 인생의 가치가 그렇다. 네가 어디 출신이냐,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 네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에게는 정말 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너 속에 들어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손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가치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겠구나. 자, 이번에 이 학예 수양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치를요 20만 달러가 아니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 잘 오신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 판매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 손자가 그랬어요. 이 손자가. 뒷부분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내면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에 이 학예 수양에 오시는 것도 아무리 가자래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을 정말 잘한 거예요. 인생은 바로 ABCD다라는 말이 있어요. ABCD입니다. All, Bus. 여기가 C가 되겠죠. 초이스 됐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데 그 사이에 태어나서 사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초이스, 선택을 해야 돼요. 죽기 전에 말이요. 죽기 전에 선택해봐야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판가름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이번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죽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 몸육자에 사람 인변이 있는데 죽으면은 이 뇌가 빠져나와요. 땅으로 내려간 건 짐승이고 위로 올라간 건 사람이거든요. 자, 죽음 이후에 내가 존귀한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별세하셨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 수십억의 수백억짜리의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안에 주인이 살고 있어요. 이 건물보다는 주인이 더 중요하지요. 각자 나를 생각한다면 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진정한 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혼이에요. 다이아몬드에 해당돼요. 그래서 내가 존귀한 거예요. 자, 여기 아주 평범한 그릇이 하나 있네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자, 이 그릇을 개밥 그릇으로 쓰느냐 아니면은 이게 비싼 도자기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아마 그때 3달러예요. 3달러에 구매한 그 그릇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아봤더니 이 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중국 송나라 시대의 딩이라는 유명한 백자였던 것이다. 이 그릇은 소도비 경매에서 얼마예요? 25억이라는 금액에 낙찰되었어요. 그러면 개밥그릇으로 써요, 안 써요? 개밥그릇 안 쓰죠. 금고에 넣고 CCTV 장치에 넣고 도둑 맞을까 봐서 이거 팔릴 때까지요. 근데 소도비 경매에서 25억에 팔렸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죠? 혹시 여러분 집에 이렇게 비슷한 그릇이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한번 감정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그 가치에 있습니다. 육체의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 사진전을 했어요. 생존 때, 사후 때. 막 숨이 끊어졌어요. 영혼이 빠져나갔죠. 자, 이 사람과 이 사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존귀해요. 왜? 이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아무리 함께 살고 있는 부부라도 같이 못 살아요.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요. 영혼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을 아무리 반려견으로 뭐 가족과 같이 해도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고 영혼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여기는 영혼이 있고 영이 없어요. 자, 사람이 존귀한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살리라 그 말은 죽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했죠.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8절에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영은 이 속에 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상태.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그 말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몸을 위해서는 웰빙 식품 먹고 좋은 건강식품도 먹고 그러죠.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사람은 몸, 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몸을 제외한 나머지를 영혼이라고 말하죠. 자, 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입니다. 혼의 욕구는 지정의의 영역이에요. 지식, 마음, 생각, 정신, 지정의의 영역입니다. 영의 욕구는 양심.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이 양심의 자유를 누려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종교심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이 영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만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속에 스피릿 영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육체 속에는 이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없다 그 말은 죽은 사람이요. 죽는 순간에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사후의 세계 모리스 롤링스 박사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주치의인데요. 세계적인 심폐소생술의 권위자예요. 죽었다가 깨난 사람, 임사체험, 근사체험자에 대해서 120명을 만났어요. 인터뷰를 했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 박사입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150명의 임사체험자를 만나서 증언을 들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억 명입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나는 나의 죽은 시체를 보았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했던 선과 악의 그 모든 행동과 생각이 다 떠올라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다시 돌아와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쓴 사후세계란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단번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내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근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이 책을 통해 Near Death Experience, 즉 근사체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죠. 이렇게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말하는 근사체험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일까요? 근사체험을 할 때 겪는 여러 항목들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중요성에 따라 점수를 매겼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는지, 신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체외 이탈을 경험했는지. 플래시가 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빠른 속도로 몸을 빠져나와 나선을 통과했습니다. 제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보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힘든 순간도 봤죠. 자,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1억 명이 넘습니다. 아까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통해 영혼이 빠져나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좀 더 보겠습니다.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죠. 왜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만약에 이 모든 거 다 먹지 말고 이 한 가지만 먹어라. 그럼 어렵겠죠. 근데 다 먹어도 좋은데 이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어도 좋아. 이것은 아빠 거야. 이거 한 개만 먹지 마. 그거 쉽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그냥 벽에다가 써놓고 여기를 떠들어 보지 마세요. 그러면 꼭 보고 싶잖아요. 호기심이 있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절 4절에 이제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찾아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말 안 했죠. 그런데 뱀이 그렇게 말하는 여자를 보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근데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까? 마귀 말을 믿고 따를까?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뭘 선택해야 돼요? 인생은 ABCD요. 선택해야 돼요. 근데 잘못 선택했어요. 마귀가 먹어라, 먹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먹고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줬죠. 죄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자, 그때 먹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단 말은 없어졌단 말이 아니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먹으니까 그 영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아담의 영이 죽은 거예요. 끊어졌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자, 미국의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보내요. 여기 어디 스위치를 내리면은 이 전등이 다 죽어버려요. 공급되는 전기가 스위치에 의해서 단절이 된 거예요. 이게 죽음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단절이 되버린 이게 뭐예요? 죄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은 바로 영이 죽은 자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게 영생이고 거듭나며. 반드시 여러분 죽은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 하와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왔죠. 자,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요. 자, 어느 날 이렇게 죽습니다. 죽으면 어때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영혼은 빠져나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억하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으로 이 육체는 흙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을 할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육체를 살려내요. 이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 자, 육체를 살려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육체로 살려내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그 육체를 살려내고 음부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이 육체 속에 함께 만나게 해요. 자, 지금 이 눈에 보이고 있는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사람은 천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어디에 끌고 가느냐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심판을 받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나님의 재판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영생 얻지 못하고 살았을 때 짓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자, 심판이 끝났어요. 이 사람 어때요? 천사가 데리고 와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둘째 사망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자살이 불가능해요. 영원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됩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들어갑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곳에 한번 들어간 자는 희망을 버려라.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편에 희망이 없는 곳. 자, 여기에 들어갈 사람의 운명은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죠?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얻지 못했어요? 착한 일을 적게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팩트고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학예 수양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운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갈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내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자, 모든 분들이 이번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참 행복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된 인생을 살다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사랑하신 귀하신 분들을 오늘부터 있는 이 학예 수양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말씀들을 정말 경청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